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5편이에요.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주셨는데 이 시편 25편은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쓴 탄식시라고 그래요. 탄식. 그러니까 고통과 아픔이 있어서 그걸 회복하기 위한 그런 탄식시인데 그 시편의 여러 장이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아주 특이한 정형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이 A, B, C, D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22개가 있어요. 알렙, 베이드, 기멜, 달레, 해, 바브, 자인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알렙, 베이드 그 알파벳 순서에 하나를 걸고 한 절을 쓰고 하나를 걸고 한 절을 쓴 그래가지고 그 22개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다 사용한 그런 기가 막힌 정형시가 바로 시편 25편이에요. 알파벳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어가? 22개. 그러니까 시편 25편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22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쫙 그렇게 기가 막힌 시를 썼는데 이 시가 다윗이 너무 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환난 속에 탄식이 있으면서 동시에 회복에 대한 간구가 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소망을 담은 아주 인생을 담은 아주 중요한 시죠. 사실은 다윗 한 사람의 어떤 그 탄식시라는 것보다도 소망과 간구를 담았다는 것보다도 그 이스라엘 전체의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회복과 치유를 바라는 그런 시가 되겠고 또 이 시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탄식과 또 회복과 간구를 하는 그런 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민족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간증거리도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많은 시들을 기록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회복의 방법을 제시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25편 그 탄식시의 중심부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 12절 13절 말씀이 회복의 소망을 담은 그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13절이요 다윗이 말하는 극복과 회복의 그 소망을 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결국 복을 주시는 그 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이 세 가지 복이 다 드러나 있는데 하나는 경외하는 자에게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두 번째는 그의 영혼이 평안을 누린다. 세 번째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 세 가지 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요즘 대신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방을 쭉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가 성도들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예배드리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대화도 하고. 그 대신방 하는 중에 대신방의 말씀을 저녁마다 준비를 하잖아요. 이제 뭐 엄마가 밥하는 심정으로
이 구역에는 이 말씀이 좋겠고 이거 이렇게 쭉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대신방하는 구역에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확대하자. 온 교우들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이 말씀을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아 누려야 될 최고의 복들 3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최고의 복을 담아놓고 다윗은 이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을 딱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거 듣고 행해서 복 받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우리 후보님들 피곤할 때 뛰고 그러시는데 오늘 수지 맞은 거예요. 이거 잘 듣고 이대로 행하면 복 받게 돼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선언한,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최고의 복 3가지를 소개하고 이 복을 받는 비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복은 뭐냐면 바로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택할 길을 가르쳐 준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은 선택, 바른 선택의 복이에요. 오늘 이 복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매 순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의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할까 말을까를 선택을 하게 돼 있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 일인가 저 일인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전부 선택이에요. 인식을 하든 못하든 간에 늘 인간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내 인생은 내 선택의 결과이다. 그럼요. 뭐든지 선택한 결과가 인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선택을 잘하면 바르고 복된 삶을 살게 되고, 반대로 선택 한번 잘못하면 고통과 실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유의지를 줘서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는데 인간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한순간 뭔가를 선택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유의지로 인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데, 선과 의를 선택한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고, 악과 비진리를 선택한다면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길들 중에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가치관이 달라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바른 선택의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잘못 사는 사람들이 잘못 살고 싶어서 잘못 사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 선택해서 잘못 사는 것이죠. 세상에 참 선택하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죄악이 이 땅을 덮고 있고요. 어쩌면 악한 것을 악한 줄도 모르고 선택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어떤 때는 악한 행위가 오히려 미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혼돈되어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으로 변하고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선택의 지혜는 더욱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선택해서 승리하고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른 선택할 수 있는 길을, 그가 택할 길을 제시해 주신다니,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최고의 복, 선택 잘 할 수 있는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오늘 모리아 가족들 전체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은 뭡니까? 두 번째 복은 평안의 복입니다. 평안의 복. 영혼의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올해 들어가지고 평안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죠. 정말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마음 편한 겁니다. 심령의 평안함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좋지 못한 상황이 와도 마음의 평안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사건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혼란이 오고 불안함이 오고 우울함이 오고 짜증스럽고 마음 상태가 좋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샬롬 신앙입니다. 샬롬은 평안입니다.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축복된 메시지를 딱 선포하셨는데 그게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인사한 거예요. 공포와 절망감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샬롬 하시는 겁니다. 샬롬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샬롬 하는 말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혼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그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요, 이 샬롬의 은총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가,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평안입니다. 평안.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읽으면서 여러분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평안이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안에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딱 하나님 믿고 평안하세요. 아멘. 평안을 누리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달복달한다고 해서 잘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풀려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고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면 그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동문 27장 시편 27편의 말씀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태연한 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선택의 연속, 선택의 결과가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또 10년의 평강의 행복인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셔서 평안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그 복 내 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 또 사람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은 뭐냐? 자손이 잘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의 최고의 소원이 뭡니까? 자식들이 복받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유하고 떵떵거리고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자식이 망하고 괴로움 당하고 감옥에 갇혀있고 실패한 인생 살면 그게 제일 큰 괴로움이에요. 그러나 나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손들이 나보다 더 잘 되고 아멘도 좀 해봐요. 나보다 건강하고 나보다 행복하고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형통하면 그거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손들이 그 땅을 상속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잘되고 부유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복받고 잘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되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잘되고 내 때보다 자식 때가 더 잘되고 자식 때보다 손자 때가 더 잘되고 이 번성의 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이 복받고 자녀들이 잘 되려면 방법이 뭐냐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그 자녀들이 앞길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승부 걸지 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되도록 승부를 걸어야 돼요. 좋은 학원이, 좋은 학교가 또 좀 넉넉하고 풍성한 풍요로운 삶이 그 아이를 효자로 만들고 그 아이를 애국자로 만들고 그 아이를 위대한 인생을 만들고 그 아이를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하나님 안에서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단언합니다. 뭐냐? 자식들 복받고 잘 살고 집안에 번성의 복이 임하려면 신앙교육 잘 시켜라.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가문이 잘 돼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고 여러 가정들 여러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신앙교육 잘 시킨 집안의 아이들하고 함부로 하고 대충 하고 아이고 교회는 뭔 교회 학원 가라 했던 자녀들하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 30년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눈에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맨날 얘기하잖아요. 서울역에서 처음 출발할 때는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KTX가. 그런데 대전쯤 가면 갈라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호남선인지 경부선인지가 대전 가면 갈라져요. 처음에는 대충 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죠. 신앙생활을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복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게 다 비슷해 보여. 시간이 지나면 대전쯤 가면 쫙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노년에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아이고 하고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 오늘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교육 잘 시켜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되고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7절로 9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들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잘된 민족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세계 어디로 흩어지든 간에 신앙교육 시키고 말씀교육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도 많았지만 축복도 많은 민족이 유대인 민족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한 1,500만 명 정도 돼요. 작은 숫자입니다. 1,500만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요 노벨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3억 인구 중에 미국의 유대인들이 몇 퍼센트 사냐면 3% 삽니다. 근데 미국의 경제의 돈의 23%를 유대인들이 쥐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교육, 법 쪽에 안 퍼져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장악하고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위대한 인생을 유대인들이 살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교육이에요. 신앙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말이지만요, 미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요, 왜곡된 민주정신, 한번 외워봐요. 왜곡된 민주정신. 민주라는 게 제대로 된 민주가 돼야지요. 집단 이기주의라든지 왜곡된 민주정신, 여론에 의한 민주정신이 되면 그건 가짜입니다. 정확한 뼈대가 있고 그 뼈대의 틀 안에서 민주가 돼야 되는데 왜곡된 민주정신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종교 자유, 이 종교 자유 개념이 미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목으로 미국이 종교 교육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한 20, 30년 됐나요? 20년? 그 정도 됐죠. 종교 교육이 학교 안에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용주의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미국 교육에 폐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뒤집혀졌습니다. 원래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를 하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요,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 고발하면 잡혀가요. 특정 종교를 포교했다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 하는 그 말이 안 돼서 해피 헐리데이라고 인사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오히려 트럼프가 뭐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정서나 정신에는 또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데 기독교인들이 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못하고 사냐? 바보같이. 무슨 해피 헐리데이냐? 그러고 얘기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게 했어요. 요즘 메리 크리스마스 한대. 이것처럼 미국 학교 내나 미국 사회에 종교가 차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못하게 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매 26초마다 한 명이 미국 학교의 학생들이 가출하고 있고요. 8초마다 한 명의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중퇴하고 있고, 47초마다 한 명의 학생이 학대를 받고 있고, 67초마다 한 명이 아이를 낳고 있어요. 학생들이요. 그리고 7분마다 한 명이 마약 관련으로 체포되고 있고, 36분마다 한 명이 총상을 받고 있고요. 총을 맞고 있고요. 13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총을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지금 학교입니까, 여러분? 청소년 에이즈 감염률이요, 3,000명당 한 명이에요. 과거에 신앙교육을 시키고 학교에서 예배하고 조회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장이 취임할 때 성경책에 손 얹고 기도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미국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이 없고 종교가 없으면 그는 교만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사탄이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 함부로, 그게 무슨 인권이고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심각합니다. 유대인과 미국의 그런 교육 현실을 바라보면, 야, 이게 명확하게 보이는데도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할까? 더 심각한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잘못된 예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종교 교육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종교 자유라는 명목으로 종교를 못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종교 자유입니까? 종교의 자유는 자유롭게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종교의 자유인데, 학교 안에서 종교 교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막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 마음을 지배해서 이기주의자가 되고 나라를 욕하는 자가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종교를 가져야 돼요. 이 종교의 자유가 종교 편향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기독교가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기독교를 막기 위해서 종교자유연맹이라고 종자연에서 그걸 틀어 막으면서 학교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내가 올해 너무 가슴 아팠어요. 부활절 연합예배를 대동중학교에서 못 드렸습니다. 매년 부활절 연합예배, 매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계란 삶아서 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올해는 못 드려요. 왜? 종교 자유 때문에, 종교 편향 때문에 못하게 됐대요. 기독교 학교인데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이 희한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교에서 종교 활동을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은요, 그 시대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영혼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모임을 올해 안에 만들어낼 겁니다. 인근학교 영적 입양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 700개를 모을 겁니다. 700교회가 하나가 돼서 학교를 품은 교회 모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시운동본부 차세대위원회에서 학교를 품은 교회 모임을 만들어서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학교를 사랑하고 학교를 전도하는 모임을 만들고 700교회가 함께 힘을 합치고 1000개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교육감을 만날 겁니다. 의원님들을 만나러 갈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을 만날 겁니다. 왜? 학교는, 학생들은요, 자라나는 아이들은 종교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1인 1종교각기 운동을 벌릴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종교를 가져야 됩니다. 뭐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4대 종파가 들어가서 마음껏 종교활동 하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리라고 저는 자신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람은 종교를 가져야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육군사관학교 종교 선택 집회를 3년 동안 하다가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그 당시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종교 선택 집회가 있었습니다. 불교, 원불교, 캐톨릭, 개신교가 대표자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신입생들 전체가 한 번씩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 대표로 들어가가지고 가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복음 전했던 아이들이 지금 사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어요. 그때 1인 1종교각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대에서도 종교활동 못하게 하려고, 학교에서도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점점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이 땅 안에 지금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차단시켜야 되고 교회를 10분의 1로 축소시켜야 되고 자꾸 망하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적들을 갖다 심어놓고 그러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손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려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학교가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인 1종교 운동이 벌어져야 애국자도 나오고 효자도 나오고 건강한 정신의 시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종교를 없애버리면 말살이 되면 인성도 말살되는 것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건강한 가정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500명의 가정사역자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원인이 뭔가, 이유가 뭔가.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공통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었다. 이게 정답입니다. 현실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신앙을 가져야 복받게 되고 신앙을 가져야 승리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교육시키십시오. 예배 우선으로 가르치십시오. 철저하게 신앙인으로 세워나가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겸허한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예절 바른 사람을 만듭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받게 되는 것이죠. 깨달아 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미국의 억만장자 록펠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정말 그 양반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지요. 1937년도에 돌아가셨지만 록펠러 재단은 아직도 미국에 있고 미국의 뉴욕의 수돗물값을 거기서 대준다며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세상 경제력을 좌우하고 있는데 정유회사를 가지고 일을 하고, 그런데 그 록펠러 재단은요, 근검과 전략이 최우선 정신입니다. 존경받는 부자예요. 존경받는 부자. 그 록펠러는 살아생전에도요, 술을 멀리하고 담배를 멀리하고 여자를 멀리하는 그런 금욕적인 기독교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반드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 원칙을 지켰던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록펠러입니다. 그런데 그 록펠러가요, 세계적인 엄청난 부자가 되고 존경받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어머니의 신앙교육이었어요. 그 록펠러 어머니는 아주 유명합니다. 록펠러 어머니는 아주 철저한 신앙인으로요, 록펠러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고 살려면 이거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10가지 록펠러에게 10가지 신앙교육에 철저한 교육을 시켰어요. 그 10가지 록펠러의 어머니의 신앙교육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건데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릴까요?
예, 얘기해줘. 잊어먹어도 되는데 그냥 인식만 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를 위대한 인생으로 키우기 위해서 10가지 지침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듯이 더 중요한 공급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두 번째, 제가 말하기를 좀 민망하지만 록펠러 엄마가 한 얘기니까,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저랑 친하게 지냅시다. 여러분, 목사를 사랑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근데 목사는 미움받을지 잘 안 해요. 괜히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먼저 공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달랍니까? 떡을 달랍니까? 멱살을 잡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괜히 미워해요. 자기 생각에 이게 아니면 이거라고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김 장로님도 오셨습니다만,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를 견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는 목사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목사의 동역자예요. 목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장로예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은요, 목사를 견제하는 걸 야당인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랑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봤습니까?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목사와 멀어지면 다 멀어져요.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선생님 좋아하면 수학 잘해요. 체육 선생님 좋아하면 체육 잘해요. 목사랑 가깝고 친해야 신앙생활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시비 걸지 않겠습니다. 친하게 지냅시다. 록펠러 어머니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복된 길에 두 번째로 그걸 넣은 거예요.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되고, 가능한 주일 예배는 교회 본교회에 참석해 드리는 것이 옳다.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먼저 오른쪽 주머니 11조를 떼어놓고, 그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그래야 복 받는다. 여러분, 11조 생활을 잘하면은요, 진짜 복 받아요. 그래도 안 해도 잘 살았는데요, 했으면 더 잘 살았어요. 진짜 아까운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는데 복 받을 걸 못 받은 건 모르고 살아가. 그러니 답답한 거죠.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불편해진다. 장애 요소가 된다. 한 명의 원수가 있으면 20명이 영향을 받는데요.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마감하며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러니까 큐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곱, 여덟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남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팔 불지 말라.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되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나팔 불지 말라.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뒤에 앉으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단순한 이 교육을 시켰어요. 그거에 교육을 받은 록펠러는 엄청난 부자가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잘 시켜서 복된 가문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의 공덕으로 삽니다. 잠언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자녀 앞길 막지 마시고요, 내가 잘 살아서 복받는 자녀 번성하는 가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1편 1절 2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복 세 가지. 첫째, 무슨 복? 원래 처음부터 다시. 첫째, 무슨 복? 무슨 복? 바른 선택의 복. 두 번째, 무슨 복? 마음의 평강의 복. 세 번째, 무슨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그렇죠? 자손의 복. 그러니까 선택의 복, 평강의 복, 자손의 복, 최고의 복이죠. 이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경외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공경경자 두려울 외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의 본질만을 찾으세요. 쓸데없는 걸로 신경 쓰지 마세요. 뭐가 어떻고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자기 할 신앙의 본질, 7가지 본질이 있어요. 신앙생활 본질이. 그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7가지가 뭐예요? 예배, 예물, 봉사, 전도, 정직, 사랑, 기도. 시작. 어쨌든 알겠죠? 그게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복 받아요. 그 다음에 경외한다의 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조심하면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 코람데오 신앙이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 한번 외웁시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갚으신다. 이거 알면 두렵게 살죠.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 고통 인생, 실패 인생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외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말세입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 경외하셔서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벽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최고의 복, 선택을 잘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